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애누리 없이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 시대에는 겉으로 보면은 말씀의 홍수 시대처럼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의 발달, TV만 켜도, 스마트폰만 켜도, 라디오만 켜도 온 곳에서 말씀과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인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희귀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실 만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냐면 이 희귀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기다렸던 자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한 번에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둔하고 또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에서 부르시는 그 내용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는 중에 엘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미숙함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깨달을 것을 촉구하셨지만 우둔한 나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내용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과 너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고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들릴 것이고 찬양으로 들릴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들릴 것이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음성을 못 깨닫고 또 알아도 뭉개며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깨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객관적으로 분별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분별은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구약의 전체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어졌던 이 모든 것 속에서 결국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그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살피면서 분별하고 깨달아야지만 저희 안에 삶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엘리의 집안이 왜 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지금 이 내용은 엘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후에 처음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예요? 나의 스승 엘리에 대한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전달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아니, 엘리에게 직접 주시면 되지. 엘리는 지금 사무엘의 스승인데, 스승이니까 더 영적인 권위가 있고 지도자인데 엘리에게 직접 주시면 되지 왜 어리고 연약하고 미숙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셔서 이렇게 신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좋은 얘기도 아니에요. 복을 주는 내용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한 번, 두 번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 계속해서 뭉개고 듣지 않는 엘리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엘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는 들어도 알아도 그것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느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뭉개버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조금 몰라도 지금 미숙해도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민감하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무엘, 이 사무엘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들은 바를 엘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엘리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 본인이 아는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하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심판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 죄를 지었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죄악의 습관이 있죠.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입버릇처럼 하는 부정적인 말도 있고 내가 끊어내야 하는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알아요. 내가 끊어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여기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걸 뭉개버린다고요.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휴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지나가지 뭐. 그렇게 다 살면은 내가 목사를 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그렇게 다 살면은 내가 예수지.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하나님께서 두들기시는 메시지,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뭉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않아요.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엘리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이고 자신의 자식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았고 즉 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마음의 페부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 죄를 엘리가 자기가 알고 있고 그 죄악 가운데 이들이 죽는다, 금하지 않았다, 악을 끊어내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의 모습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요즘의 목회자의 모습으로 한번 빗대어서 얘기해보고 또 요즘의 부모들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얘기해본다면 어떨까요? 교양이 있는 목회자죠.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징계와 호통의 메시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전혀 말하지 않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늘 복과 평강과 자율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뭘 그걸 가지고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심각성과 경각심도 가지지 않고
무조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교양 있죠. 인격적이죠.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자유를 너무너무 존중해 주죠.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마음껏 사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나쁜 길, 음란한 길, 더럽고 추악한 길을 걷고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아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잘했다 잘했다. 담배 피는 것도 네 마음이고 술 마시는 것도 네 마음이고 성관계 맺는 것도 네 마음이고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너의 인권이고 너의 자유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짓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주 교양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인격적이야. 나를 너무너무 존중해줘 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말 그게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의 모습이고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매들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모습이 부모의 죄와 악이 되고 그 모습이 자식들의 죄와 악이 되어서 결국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 저주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 일이 신속하게 완벽하게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언약궤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갈취했었던 그 모든 말씀과 언약궤를 빼앗아 버리고 그들의 목숨을 걷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국이었고 그들의 최종이었습니다. 듣지 않았을 때 이런 죄와 악이 쌓여서 자신의 심판과 저주로 내몰 수 있다는 겁니다. 외형과 껍데기만 있는 척하면은 하나님께서 법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너무너무 귀하고 국보예요. 국보.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국보 법궤가 블레셋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전쟁에서 죽고 자식이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래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엉덩이가 끼어가지고 빠지지 않으니까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는 이런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두렵고 정말 떨리고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달하라는 것은 지금 전달하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행된 심판입니까? 실행되지 않은 심판입니까?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않은 심판이에요. 실행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실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사무엘에게 또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죄를 보고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지금이라도 듣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장차 환란의 메시지, 앞으로 일어날 메시지에 대해 얘기하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뻥치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 왜 저주 섞인 말을 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안 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경우라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전달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면 반드시 응하고 그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들려준 그 순간만큼은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신약 1100 몇 장이에요? 하여튼 이 말씀에 1189장이죠. 말씀에 이 모든 메시지가 1189장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말씀이 어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반응하면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거부해버리면 이건 나에게 심판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데, 그리고 나의 실행되는데, 실행되기 전까지 내가 믿고 반응하면 이 모든 말씀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는 마지막까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는데 자신의 자식들의 죄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도 보지 못하는데 내 백성들과 내 성도들과 내 자녀들의 죄에 대해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겠냐고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서 여러분이 먼저 고치고 돌이키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여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먼저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살면은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요. 여러분이 통해서 뭐가 흘러가니까? 복음이 흘러가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왜 강단이 살아야 되고 담임 목사가 먼저 살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은혜의 끼침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와 강단이 살아야지 이 교회가 살 수가 있고,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제가 살아야지 여러분이 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엘리처럼 둔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모습, 객관적인 분별, 객관적인 이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분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실천을 위해서는 정확한 전달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전달.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대로 바로 살 것을 원한다면 복음대로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실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엘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시간적 상황으로 봤을 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제 일어난 일을 지금 오늘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보세요.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무엘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은 사무엘은 즉각 누구한테 쫓아가요? 엘리에게 쫓아가요. 쫓아가고 계속해서 쫓아가요. 그만큼 엘리 앞에서 엘리의 의존도가 있었고 엘리를 또 따르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나서 사무엘이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지내고 난 다음인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곧장 뛰어가서 엘리에게 선생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얘기 못해요? 이 말씀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인 거예요. 차마 제자였던 사무엘이 스승인 엘리에게 가서 말한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님, 제가요 방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승님의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답니다.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보니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누가요? 사무엘이 자기가 들은 바를 엘리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겁이 났다는 겁니다. 엘리의 집안을 망하게 하신다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차마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차마. 아마도 밤을 새웠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분명히 내일 물으실 건데, 또 내가 물어봐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영적 눈치가 있었어요. 영적 눈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찝찝한 거예요. 아니, 여기 실로에 성막이 있고 내가 대제사장인데 말씀을 하실 거면 나에게 말씀하셔야지 왜 저 어리고 미숙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궁금했을 거예요. 찝찝했을 거예요. 이상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또 누가 왔다 갔어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가 갔어요. 그 사람도 또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야, 이거 조짐이 좀 안 좋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있으니까 곧장 엘리가 들어와가지고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딨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어저께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 다 얘기해. 있는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에 더하신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백성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의 죄와 악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제사장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지식적으로 아니까 말을 했어요. 말을 했고 거기다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까지 와가지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고치지 않으니까 이제 사무엘까지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도 이상하니까 찝찝하니까 와서 무슨 말씀하셨냐고 다 묻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엘리가 직접 와가지고 넌 말해라 안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말하는데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당연히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또 보내셔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니까 사무엘이 정확하게 전달을 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가 상당히 듣기 거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 거북해도 지도자는 들어야 되고요. 부모는 들어야 되고 성도는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애누리 없이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듣고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고 들으면 그때 그 믿는 순간만큼은 이 말씀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약 90%가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 10%, 많으면 15% 정도에 되는 메시지가 희망과 위로와 격려와 평강을 비는 메시지들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내용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심판, 경고, 죄에 대한 경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망하는 메시지, 말세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가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고. 왜요? 장차 받을 환란이기 때문에. 장차 받을 환란이고 이미 임한 환란이 아니라 장차 받을 환란이기 때문에 지금 듣고 돌이키면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듣고 돌이키면 사는데 이걸 뭉개버리고 무시하면은 거부하면 저주예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고를 피하면 복음이 된 거예요. 근데 사고를 듣고 뭘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무시하고 나가서 사고를 당하면 그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한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주였습니까? 그때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이고 그때 거부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전달했지만 그가 받지 않은 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쁜 짓과 더러운 짓과 악한 짓과 여러 가지 식습관과 더러운 모습들 가운데 찌들어져 있다가 육신이 망가졌어요. 육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고 지금부터 음식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지금부터 몸 관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복음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지침대로 내가 내 건강 관리하면서 식단 조절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랬으라고 뭐 그것 때문에 그랬으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의 식습관 옛날에 먹던 대로 피던 대로 마시는 대로 다 하고 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듣고 고치면은 사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숨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기도, 영혼의 호흡, 기도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너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금 살아나서 영적으로 영권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이 확보되어 있고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러려고 뭐 그런 게 있으려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으려고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도 먹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고 그냥 주변 상황 환경 정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죽는 겁니다. 육신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만나면 뻔하게 뭔짓 할지 아니까 그 사람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사람들 만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될 줄 아니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요. 영혼과 육신의 내 주변 정리정돈이 필요한데 그걸 알고 있는데 안 한다고요. 엘리가 이랬습니다. 엘리가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엘리 앞에서 늘 공손했었던 사무엘입니다. 늘 순종했었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 이게 바른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연소하고 미숙하고 나이가 어려도 복음을 받았으면은 복음은 복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 갔을 때 말해라 그랬을 때 민망하고 미안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망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요. 뭐 꼭 그렇게 되긴 하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지.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복음입니까? 뭡니까? 지 생각입니까? 지 생각이에요. 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잘 쓰지 않아요. 왜요? 제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제 생각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합니다. 됩니다. 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권면할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전달해요. 제가 아주 실수로 뭐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주 실수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설교의 이 입술에 훈련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메시지가 아주 직설화법이라는 걸 느끼셨을 건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들을 때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복음이고 그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결국에는 지금 조금 아파서 수술 받아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 또한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이라는 겁니다. 인권 다 따지고 자유 다 따지고 그런 거 모든 거 다 따지고 다 그러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하는 중에 좀 더 지혜롭게 전달하고 좀 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헤아리면서 전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가 인정을 하게 되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보시니까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 인정을 해요. 듣는 중에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히고 기분도 나쁘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가 무능하고 연약했어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실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로만요? 머리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입도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땠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삶은 어땠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아는데, 입으로도 기계적으로 말은 했는데, 안다고 얘기하고 인정했는데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요? 기계적이었으니까.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걸 이용해 먹는다고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옛모습이에요. 옛모습의 그 중독이 우리들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와 악으로 더욱더 번져나가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결국엔 뭘 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옛 모습 있지 않습니까? 중독 있지 않습니까? 꼭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이것만 중독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거 끊어놔야 되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알아요. 나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거 알아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못 끊어내요. 돌이키지 않아요. 중독이에요. 이거를 사단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이용해 먹히는 그 모든 옛 모습의 중독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 모습, 새 계명,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덧입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엘리가 알았다고요. 몰라서 못 끊어낸 게 아닙니다. 아는데 못 끊어냈다고요. 아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돼요. 놓치면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선포된 이 말씀, 이 메시지는 또 여러분 심령을 두들겼을 겁니다. 지금 잡으면 여러분 삽니다. 또 놓치면은 또 멸망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잡으세요. 지금 잡으시고 지금 사셔서 지금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너무 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밑바닥을 보게 하세요. 정말 밑바닥을 보게 하세요.
제가 세상에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도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는 그 밑바닥을 건강으로든 재정으로든 가족으로든 자녀로든 환경으로든 상황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 면에서 밑바닥을 보게 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제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복이죠. 큰 복이죠.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면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뭔지 아세요? 밑바닥을 보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뛰어드셔가지고 하나님께 연합되시고 접속되시고 연결되셔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더 큰 복입니다. 꼭 밑바닥을 보고 두들겨 맞고 죽을 똥 살 똥 구사일생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게 간증이 있는 겁니까? 뭐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입니까? 신앙 역전이에요? 그러지 않고 모태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매여 있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는데도 붙잡지 못했고, 사무엘은 어릴 때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지위를 보면 엘리가 더 높았죠. 엘리가 더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죠. 그래서 엘리를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신 거예요. 돌이킨다면, 지금 네가 돌이키면 너 정말 크게 쓰임 받는다. 이 흑암 가운데, 이 암흑 가운데, 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너 정말 크게 쓰임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데, 부인한 거는 엘리가 부인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이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만 여러분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큐티 계속 하시는데 큐티 말씀 중에서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들으세요. 말씀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 모든 메시지, 1189장의 그 많은 메시지 중에 약 90% 가까이가 책망의 소리고 심판의 소리, 심판의 소리, 경고의 소리인데, 이 메시지도 지금 들으면 복음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이거 무섭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의도대로 차례대로 읽어 나가시면서 차례대로 강의하고 차례대로 묵상하시고 차례대로 느끼시고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강의를 하면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돼요. 제가 거북해도 전해야 돼요. 제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거북해도 들어야 되고 기대하지 않았어도 들어야 돼요. 왜? 1189장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피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면은 그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늘 거짓말해요. 그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잘 된다, 잘 된다, 염려하지 마라, 무슨 문제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원인이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게 객관적인 분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환경을 다 뭉개버리면서 괜찮아,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 계신데 뭐 어때, 회개하면 되지, 마셔라, 부어라, 괜찮다, 회개하자, 그러면 된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괜찮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받으셔서 수납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 가감하지 마세요.
가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세요. 장차받을 환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하면 그 완벽한 하나님의 실행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완벽한 실행을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의 실행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 말에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엘리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 말에 권위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말에 권세와 힘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것은 언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웅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해만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에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강단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양육의 권위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강단의 권위도 하나님께 받은 거고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의 권위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훈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로 부모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 가운데 바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고 그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인기 얻고 싶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로, 교양 있고 인격 있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복 받아라, 잘 된다, 늘 그런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전달할 때 힘들 때가 있다고요. 느헤미야서 말씀을 전할 때 헌금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나왔죠.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차례와 순서가 됐기 때문에 전달했을 뿐입니다. 신앙 계대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인색했던 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못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미 불신 결혼을 해서 또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목사님 내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 보고 한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다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을 뿐이에요. 적용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적용하면은 미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오냐 하고 싶고 좋은 게 좋다고 무조건 감싸주고 싶어요.
부모의 내리사랑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흉악범이 되고 죄와 악을 범하면서 이 세상과 사회에 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덮어주겠습니까? 정말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힘들지만 너무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게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실행하실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실행 전에, 그 심판과 저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지만, 전해서 그들이 들어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곡하면 그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왜곡하면 그 성도들을 지옥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지만 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안 들어도 저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저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귀를 틀어 막아도 저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라고 귀를 틀어 막아버리면 제가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었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면 저는 여러분이 안 들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책임과 사명이에요. 성도는 또 듣는 것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자녀가 안 들어요. 귀를 틀어막고 또 시작했나 잔소리, 그만 좀 해라, 그 레파토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몰아세우고 부모를 핀잔을 줘도 부모는 전해야 됩니다. 부모는 말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장년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작작 믿으라 얘기하고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말세에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적이라고, 내 가족들이 적이라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 평생을 지켜왔던 그 믿음을 자식들 때문에 망치고 있어요. 왜요? 부모들이 바른 복음을 처음부터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 자식들이 엘리의 자식들이 되어서 부모의 말씀을 멸시하고 부모의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자녀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주눅 들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주는 용돈과 생활비 때문에 주눅 들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부모로서 내 눈 감기 전까지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나, 부모라는 이 책임감과 이 사명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엘리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복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귀한 사명자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때에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실행이 일어나니까 이게 파문이 되어가지고 주변 이웃 가운데 번지게 된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단에서 북단까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곳에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이스라엘 전부가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실행으로 보이셔서 영향력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당시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 엘리, 너무너무 영적 지도자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조금만 잘해도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동성남은 나가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보시라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삼주구만 가보세요. 저 모텔들 모여있는 거기만 가보시라고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의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이 시대 가운데 비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순간순간은 작작해라, 그만해라, 예수쟁이, 개독교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빛을 잃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죽는 그 순간이라도 알고 뉘우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숨 끊어지기 몇 시간 전에 예수 믿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그분 영접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아온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배우자든 자식이든 누구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택자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백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영신교회를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모두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해요. 보이십니까? 그 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상징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레위인들과 주변 지도자들을 다 무시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물질을 내 것으로 착복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변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 가정과 개개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겁니다.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실행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 실행의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 그 가문, 그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 언약궤까지 빼앗아 버리면서 다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이 상황을 실행하시는데 4장 1절에서 그 서막이, 하나님 완벽한 실행의 서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요, 환란에 대한 메시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거 아닙니다. 몰랐던 거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켰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겠지만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이 된 겁니다.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심겨지고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만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받습니까? 받아서 여러분이 실천하면은 그건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것을 무시하고 뭉개버리면 여러분에게 장차 일어날 환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장차 일어날 환란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받고 돌이키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장차 받을 환란의 복음 아닙니까? 장차 환란의 복음인데 환란과 복음 안 맞는 것 같죠?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내가 환란에 대한 메시지를 믿고 듣고 돌이키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될지 여러분이 지금 복음 앞에 섰을 때 메시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그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무엘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살아내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별하세요. 객관적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액면 그대로 애누리 없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도 객관적으로 분별하시면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말씀, 1189장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정확하게 받으시고 정확하게 수용하시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한 대로 책임감과 의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장차 환란의 메시지를 듣고 지키면 지금 그 메시지는 두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신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